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네 성경을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복음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외적으로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이제 해방의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시려 세상 안에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셨죠.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이제 우리 안에 복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시고 그다음에 사망을 없애시고 결국은 기쁨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그 이제 존재를 알리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세상에 오신 주님 말고 우리 안에 인격과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하시는 그런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말해내는 장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을 믿고 이제 그 해방의 실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저의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 안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실제되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은 내용은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말에 내어지고 전해지는 형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앙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가 쭉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개척하지 않는 교회가 로마 교회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는 이제 초대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골로새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자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로마가 상당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 당시에 전부 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이스라엘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항상 이 로마 교회도 자기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였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누구한테 이제 들려 보냈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8절 봐요. 8절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원하는 믿음이 로마 교회가 안 되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하듯이 한 아이가 이렇게 우리 온유나 창아가요 안 큰다 해봐요. 그러면 서로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힘듭니다. 나는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이루도록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2절이 복음이 나왔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한 것. 그런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이 없으면 우리가 누림이 되죠. 그가 우리에게 더 우리를 차지해서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아들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 피도 있고 평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죠? 또 의도 있고 여러 방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복음의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아들 안에는 이 아들은 우리에게 영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또 의에 관한 것과 거룩에 관한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복음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이르도록. 그러니 쭉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우리는 방향을 못 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 영이요.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합력을 하냐 그러면 안에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영에 부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영과 우리가 합력을 한다는 겁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려 그러면요, 우리가 아들들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의 본성으로 안 변하면요,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 아니고 그냥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아들이 주어질 때 그는 큰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집사님은 둘째잖아요. 둘이니까 형님이
큰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창아는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변해야지 많은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다 1인칭 과거 완료입니다. 1인칭 과거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 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는 것은 일과거 완료입니다. 일과거 완료. 그러니까 1인칭은 그러니까 바울로 치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미리 이미 정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복음 뭐냐? 이걸 꺼내 보는 겁니다. 이걸 꺼내 보는 거예요. 이걸 꺼내 보는 거예요. 꺼내 보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자기가 이제 만나서 이제 고생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내가 그러면 둘이 결혼 잘못했다는 소린가?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알토란인가 만물상인가 거기에서 뭐 이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뭐였냐라면요. 내가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결혼을 할 뻔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렇죠? 있었습니다. 나를 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도 나의 외형만 보고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 성격이 안 맞으니까 나는 좀 털털하고 꼼꼼하고 그러니까 그거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 가보면 이런 거 하거든요. 이렇게 독실한 그냥 불교 신자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되죠. 이건 미리 정하신 걸 알게 돼요.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식구들은 통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는 속이 내닮아가지고 예수와 좀 천연적인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창아는요 속이 맹해. 우리 집사람은요 그렇게 교회 나는 두려워서라도 교회를 올라와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뭔 배짱이 똥배짱이 있어요 속에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나가고 두 달에 한 번씩이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나온 거야. 우리 집사람은요. 그 전에는 통 그냥 뭐 교회는 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교회 나가게 하려면 아주 목요일부터 조심을 해야 돼. 좀 삐지면 나 교회 안 가거든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덜컥 겁이 나. 아니 목회를 해봐야 되는데 이 사모가 안 나가면 뭐 말짱 뭐예요? 꽝이거든 꽝. 그리고 또 이제 은사사역을 하면요 우리 집사람은 김정희 목사님, 송봉영 목사님 아니다 이거야 이게. 뭐 사람 눌러 제끼고 뭐 나가라 어쩌라 그냥 몸 빼입으라 뭐 막 그랬거든요. 억지로 비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비우기를 몰라가지고요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흔들었어요. 그럼 몰라서 그랬어요.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지는데 우리가 비워줘야 되잖아요. 욕심도 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기질도 비워줘야 되니까 그냥 계속 흔들어가지고요 불교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나는 목회를 해봐야 되니까 송복신 목사님하고 김정희 목사님 따라가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를 별로 안 나가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 따라 몇 번 나가봤대. 그런데 그냥 맨날 집회하면 막 그냥 오바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마귀 쫓는다고 눌러 제끼지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또 이제 힘 뺀다고 불 그럼 탁 넘어진 거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흔들어갖고 생각을 빼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나는 그래요. 주님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미쳐서 그러고 또 몰라서 내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기독교 TV를 보면요 말도 되게 하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남 동영상 보내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듣습니다. 자세히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워. 객관적으로 내가 설교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그러니까 참 그분은 놀라워요. 내 안에서 육체가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 그러면요. 우리 육체와 우리 혼은 틀렸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을 하고 계속 욕망을 따라가고 우리 생각을 따라가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욕망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고 또 우리 생각이 오르니까 악이 오잖아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내 육체가 틀리면 오직 내 안에 뭔만 오라요? 영만이 옳다 이 말이죠. 영만이 옳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뭐가 전제 따라가 다녀요? 의가 따라다닙니다. 의. 복음에는 의가 따라다녀요. 복음에는 의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8장 10절 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8장 10절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이 생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영이 생명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 때문에. 우리 영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육체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그러니까 이따가 뭐냐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체와 내 생각이 틀리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실 이유가 없고 그가 나에게요 복음이 안 돼요.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말할 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복음에는 우리 안에 예수 안에는 의가 있어요. 의. 그렇죠. 그가 우리 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우리의 혼을 사용하지 않고요. 내 영만 옳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내 안이 의로워지죠. 육체를 사용하는 그 의 안에가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떳떳한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께 의를 안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와 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실제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실제가 영이잖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또 영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런데 이 의로움은요. 내 생각과 내 육체가 틀리다는 것을 알 때예요. 여러분요.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 내 안에 감정이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 속의 감정이요, 나를 기분 좋게 했다가 까란지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면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 때, 아는 순간 내가요 주님께 가요. 주님, 이거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럼 우리 속이 절대로 까란졌다가 업이 됐다가 안 그래요. 참 놀라워요. 지금 우리가 그 면을 못 추려내는 거예요. 못 추려내는 거예요. 못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롭다는 거잖아요. 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8장 30절에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단 말이죠. 이거 다 일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은 이미 정하여졌고 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이미 영안에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됐다는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화는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하고 영화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광이 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분으로 우리 안에 영은 이미 완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기게 하나니, 아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복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복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으로, 이 말은 뭔 말이냐? 믿음으로, 이것은 N입니다. N. 믿음 안에서 또 믿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각자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요. 영 안에는요. 여러분이 체험된 만큼 그 믿음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을 향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주어지냐? 의로울 때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가 믿음이 없다고 가정해 봐요. 우리 김경욱 권사님, 나는 통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안 믿어보려고 애를 써봐요. 안 돼요. 그러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내가 그 아니 믿음의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믿음은 영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체험된 믿음이에요. 체험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 안으로, 그러니까 N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 영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자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유집사님이 육체 안에서는요, 주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고 막 학원생도 500명 보내줘가 돈이 펑펑 들어와야지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치기 믿음이에요. 그죠? 아주 육체의 일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마음의 문제고요, 영의 문제고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소멸되지 않고요, 영원히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 깨끗게 하고. 만약에 오정민 권사님이 이 생명의 길을 가시면서 치매 걸리시고 또 그냥 나이 들어가시면서 현수 그냥 아들 한번 손주 보고 싶어서 늘 눈물 흘리고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남 쌀쌀하게 하고 그러면 생명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될 때 가장 정결하고 아름답고 자애스럽고 가장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 나타내야지. 그죠? 그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불의하지 않는 의로운 삶과 자애롭고요. 자기를 떠난 삶이 우리 권사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권사님의 생명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만 믿음이 있고요 육체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죽을 몸도 생명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에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통로와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해내려고 지금 나의 복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뭔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 로또가 맞아주고 계속 돈이 들어와야지 그가 신뢰가 됩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집사님의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믿음을 가지고 영 안에 있는 신뢰, 그죠? 영 안으로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주님을 믿는 신뢰가 곧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셨고요,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냐? 다 일과거형이에요. 이미 영 안에 의롭다 하셨고 깨끗함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분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집사님이요. 일과거형입니다. 이과거형은 당신, 삼과거형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놓치면 뭐냐라면 나를,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는 안에 영의 주님을 안으로 한 번 불렀고 한 번 믿어 들어갔고 5만 번을 실패를 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따지자면. 그런데 유다는요 아주 인간적으로는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이용을 했지만은 잘못한 걸 알고 자기가 목매어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요 죽어버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죽으면 내줘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육체에는 그거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의 인격으로 그 믿음이 와야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 들어가면요 누가 달아나 버려요? 자기가 내 살 것과 내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달아나요. 예수만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면요 내 집안 식구들과 또 내 사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예수만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갔고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갔는가를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 그 안으로 그 신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관심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내가 뭐하고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관리와 내가 살 것이 하나도 점점 없어져야만 제대로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죽음에 두고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택정하셨어요. 또 부르셨어요. 또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를 죽이셔가지고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혼 안에서는 나중에 자기를 죽기까지 반성을 했지만은 한 번도 영 안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문성명이하고 박태선 씨는요, 은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안에 생명으로 한 번도 믿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어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있는데 그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김호숙 권사님은 그 다누브강 그 여행을 해보셨는가 봐.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와요. 그 남편 집사님이 그냥 그들하고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래. 그러면 막 우리가 감정을 동원해 가지고 막 울어야 됩니까? 어쩌구나. 아이고 애석하게 죽다니 어쩌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오고 어떤 감정이 오면 해야 되겠죠. 그냥 세상은 죽고 살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만 아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예수 안에 인격 안에 있을 때 결코 멸망하지 않다는 것만 우리는 알 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나는 죽은데도 옥에도 가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자기 사랑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리키면서 11제자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했어요. 주님 당신 나 모르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이제 디베라 호숫가에 딱 데려다 놓고 딱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큰 소리 친다래도 내가 그거에 나는 나를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또 3번이나 물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믿지 말고 육체는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도마도를 가져다 주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빨이 임플란트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도마도가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나이가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함에 따라서 내가요 또 좋았던 사람도 바뀌고요 또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는 너를 믿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너가 젊어서는 막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그런데 나는 결국 너 안에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응?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죽게 만들겠다. 결국은 내 의지가, 너는 너 의지를 못 지켰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의지고 나의 사랑을 너 안에 기어코 이룰 것이다. 너는 너를 못 지켰지만은 나는 너 안에 나를 가장 사랑해서 거꾸로 못 바뀌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속으로 나는 바꾸겠다. 너는 너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믿으라 이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영으로 제가 자꾸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우리 육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돌이켜서요 가만 영 안에 거하면 안에서 믿음이 나온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 안으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이걸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참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화장지가 인터넷에서 싼지 마트에 싼지 이마트가 싼지는 너무나 밝아. 그죠? 그런데 주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데는 멍하신 분이 여기는 없고 다른 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뭐냐라면 선악이 뚜렷한 거잖아요. 그것이 악하다고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의 기능이 발전이 돼요. 그렇죠? 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이 예민하고요. 자기가 살아나야 되면 시험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거든요. 몸이 예민한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악이 뚜렷하죠.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자기를 주님께 고백을 한 번도 안 하고 주님께, 그래서 예수가 이걸 없애셨구나. 이거 약이고 참 의롭지 못하구나. 이것이, 그래서 자기의 고백이 한 번도 안 된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육체가 이만하게 커가지고요, 안의 영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한 번도 나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누가 택자고 누가 안 택자고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한 번도 그것을 사용 못하게 계속 사단의 육체 안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의 막음으로 끝까지 가버린 사람은 유다예요. 인간 쪽에서 저 권사님은 택하였다. 여러분 영 안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미리 정하였고 택했다 이 말이죠. 또 부르셨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들에게 다 빚진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1인칭 과거잖아요. 막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요, 오늘 이렇게 보가지고요 메모를 해야 되는데 1인칭 과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미리 정해졌고,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 되었고,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1인칭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 우리 온유도 이제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달래 그래. 그런데 이제 다 이거 옛날에 한문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중국어를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대 막 그런 건 다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나는 본문을 많이 이렇게 좀 풀어주는 편이라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영의 아멘이 될 건데요. 아멘이 된다는 건 동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치를 딱 먹어보면 이건 물상치인가?
아니면 비로로 키운 건가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딱 여가 입맛에 딱 아멘이 된다는 것은 딱 흡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예,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영 안에 이미 존재한 인격이죠. 의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고 또 악이 나올 때 선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는 주님 안으로, 평강이 있는 주님 안으로, 그 신뢰 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죄예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내 안으로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며, 믿어 들어오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에이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복음 안으로 이르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요, 육체라고 생각할 때 영으로 믿어 들어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함이 있을 때 평강 안으로 우리 생각을 두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관심이 덜해지고 우리가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요, 사랑은 나를 사랑을 하면요 반드시 남을 뭐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아니 왜 살인을 해요? 돈을 사랑하든가 내 인격이 저가 짓밟아 버렸던가. 오늘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인가 이상민이하고 누구하고 재밌게 하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게 나오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건 뭐냐라면 보험금을 타고요,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대부분 아내를 죽여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리더라고. 아이고 그냥 섬찟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아니 여러분요, 첫째 간음하지 말라. 왜?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늠하. 도덕질 왜 해요? 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또 거짓진 거, 나를 지켜야 되니까 거짓진 거. 또 뭐죠? 다 우리 인간의 계명은 다 내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이루는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떠나게 되는 거죠. 그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요. 이 길을 가면서도 내가 목표가요, 예수에게 있지 않고 복음에 있지 않고 꼭 내가 집을 이렇게 구고 이렇게 짓고 또 그 다음에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그건 다 우리 육체 안의 문제죠. 그런다 그래서 또 대두도 안 해요. 대도 안 해. 이 다음에 이제 좀 가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쭉 미래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다음에는 운전수도 없이 다 알아서 갈 것이래. 이렇게 전자로. 지금도 미사일을 때릴 때요, 딱 거기다 미리 해놓고 화면 속에서 딱 보고요, 저 기둥을 때린다 그러면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그 미사일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이제 다 권능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거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억 명의 군사들이 아마겟돈에 모이잖아요. 최후의 전쟁을 할 때. 요한이 봤어요. 그들이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와. 유브라테스는 이란, 이라크 지방이잖아요. 저기 러시아와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걸어와요, 비행기 타고 와요.
비행기는요, 전자가 다 흐트러져 버리면요, 못 뜹니다. 다 이렇게 밴딩 기어를 못 댑니다. 이렇게 그 유도 장치를 안 해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혁명이 직접 걸어와.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 와, 동쪽에서. 그럼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봤다 그래요. 그들이 이혁명이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더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내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안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알아차리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디모데 전서도 봐요. 디모데 전서도 보면요. 3장 13절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속에, 그 인격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됩니다. 신뢰 안에. 우리가 절대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다시 이제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쭉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꼭 복음에 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과 믿음과 의와 깨끗함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라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부활하고 오셔가지고요, 내 영을 받으라 그러면서 넣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퓨누마입니다. 퓨누마. 그러니까 누마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그 기운이 우리 속에 넣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라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건데 아들이 우리 속에 넣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는 육체적인 조건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인격 안에서 언제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뭐죠? 육체와 혼은요, 믿음이 아니고 뭐죠? 이용입니다. 이용. 육체와 혼은 한 번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면 내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 안으로, 그 인격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적으로 뭐냐라면 내가 그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정하였습니까? 그는 시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주님은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그냥 오늘이에요. 다 그냥. 왜 그래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양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러면 죽으려 그러면요, 천사한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한 사람이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뭘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개념하에서 죽음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미 주님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나는 몰라요. 영으로만 이해가 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믿어지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수님 계신 거 봤어요? 말할 수 없어 이건요. 우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가 아니가 점차적으로 돼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자꾸 돌이키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가 의 안으로 가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라면 우리가 옳지 않아야만 의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르나는요 절대, 그러니까 영만이 옳고 육체는 틀리고 혼은 틀리다는 이것이 없는 한은 주님과 우리는 따로따로입니다.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불의를 전제로 해요. 불의를. 그러니까 1등 했다는 것은 뭘요? 꼴등을 전제로 하는 거. 잘한다는, 못한다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키가 크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키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선한 양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다 자기를 알게 돼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에 다 복종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나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뭐냐라면 우리가 주님을 육체 안에서 믿으면요 믿음이 아니고 이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에 자기로 믿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다 순종케 하나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장 17절을 한번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가 되신 것은 나는 청소를 못한다. 우리 집사람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 집사람이 답답하니까요.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돼요? 청소를 잘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를 잘하니까 얘들도 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다 좋아해.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내 속에서 와서 청소를 다 해버리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누림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인데 그가 죄와 사망을 없애신 의로 들어오셨고 죄 없애셨고 또 죄와 사망이 또 일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교회. 그런데 실은 생명교회 해놓고요 이 꼴로는 뭔 교회라고 해야 돼요? 누림교회라고 해야 돼요. 권사님 잘 못 맞히시네. 뭔 말이냐면 생명은 누림을 전제로 해요. 내가 생명을 누린다 그러면서 생명하면서 내가요 여전히 살 것 걱정하고
그가 내가 돼버렸는데 천국 갈 거 걱정하고 내가 변화될 거 걱정하고 그러면 돼요? 누림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는 의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원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믿음 안으로 이르게 하나니 에이스가 있어요. 첫 믿음에는 N이 있고 그 다음 믿음에는 에이스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믿음으로 더 큰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여러분요. 예수의 인격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뭐냐라면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의롭다, 당당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러면 믿음도 예수고 의로운 마음도 예수죠. 수염 달리신 분이 예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와 혼을 나는 전혀 잘못된 줄 모른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요, 그가 나에게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 예수를 믿어 들어가면 그 의가 내 잘못된 것을 밝히죠. 아니, 다 공부를 못해. 그런데 그냥 우리 유집사님이 그냥 뭐든지 다 공부를 잘해버린 걸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다 맞춰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부 못한 거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의로움을 모르면 내 불의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는가요? 네, 수학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요, 우리가 갖는 거 아니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되고 우리가 빛이 나죠. 아,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깨끗함이 있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있고요. 신뢰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가지면 믿음이 있죠.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없던가요?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가고 마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다. 살아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틀리고 여러분 생각은 악하고 육체는 참 죄 자체다. 그걸 알면 우리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요, 성령을 가리킵니까? 우리 영을 가리킵니까? 한번 우리 유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그렇죠. 집사님 영을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까? 그렇죠. 내 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잘못됐고 내 혼이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는 영만이 옳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 예수로 향하고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1절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연합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을 가리킵니다. 다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킬 때는요,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면에서
진정으로 안에 믿어 들어가고 복음에 이르고 신뢰에 이르고 항상 제 반대고 우리 육체의 반대에 영 안에 있는 실제를 계속 가르쳐냅니다. 이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해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누림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고 어떠한 영광인지요. 이 사랑으로 육체를 죽음에 둡니다. 이 영광으로 육체를 제칠 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 당신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길을 알게 하사 영원한 누림과 영원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